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 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회곡과 수정같이 밝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전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대칭으로 B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21장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7 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 교회 나오는데 그 7 교회 이야기하고 대칭을 이루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고, 7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 7 교회가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가 자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교회가 점점점 생명이 자라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또 말씀드린다면 그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또 해석하는 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필자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냐? 그게 이제 거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후에 올 교회냐? 또 하늘에 있는 교회냐? 그런 데는 의견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해석하는 부분은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온전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뭐겠어요? 내 자신입니다. 성도인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왜 교회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지으셨는가? 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요. 자,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뭐죠? 시티죠, 시티. 도시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폴리스, 시티거든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죠. 나라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예루살렘 성이니까 뭐죠? 집과 같죠. 집. 나를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과 같은 존재이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성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내가 자신이 교회죠. 예.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인 존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의미도 많이 오해가 돼가지고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요. 그러니까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교회다. 물론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복종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머리와 몸은 어때요? 머리하고 몸이 다릅니까? 제 몸하고 제 머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머리하고 몸을 분리하는 수술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뇌사자의 몸하고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죽은 사람 있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합쳐서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수술이 아마 곧 시행될 거라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수술이 될 겁니다. 마치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죽은 사람이 있죠. 그죠? 몸 사지 마비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새 몸을 입는 거죠. 그죠?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다 마비돼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살아있는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죠? 죽은 몸이 뭐예요? 죽은 몸은 머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을 공급하는데 몸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죽은 몸이죠. 근데 살아있는 몸은 뭐냐면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느끼고 머리가 뜻하고 머리가 소원하는 것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뭐죠? 새로운 피조물. 머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인 우리 각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보니까 뭐로 보여졌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졌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들은 어때요? 사람인데 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봤는데 뭐로처럼 보여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보석. 여러분 보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흙이 땅 깊은 곳 속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그죠?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지고 하면 뭐가 돼요?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태어날 때 보석이 아니고 흙과 같다고요. 흙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예, 우리의 머리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다는 거죠. 사단에게 붙어 있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요. 예.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는 거였지만 우리 머리가 사단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란 뭐냐? 머리의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이 몸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딱 붙은 몸이 되니까 어때요? 몸 자체가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그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있죠. 그 슈퍼맨 했던 사람. 그죠? 슈퍼맨 하다가 그 떨어졌더니 뭐 하더니 사고 나가지고 그 몸이 전체가 마비되어 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하고 제가 만약에 그 뇌사가 돼가지고 몸은 그대로 정상인데 머리만 죽었어. 그러면은 그 슈퍼맨 했던 그 사람하고 제 머리하고 제 몸을 딱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슈퍼맨 했던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 몸을 지배하면서 제가 만약에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 선수의 머리를 딱 이식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물고기처럼 수영해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머리가 수영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몸은 자동으로 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가지예요. 가지에는 뭐가 열리냐면 포도가 열리죠. 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과 신앙생활은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들포도의 가지인데 뭐죠?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칭해 주는 것. 그 증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포도 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에게 연합된 것이 아니고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을 대부분 알았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맺혀요? 계속 들포도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들포도나무 가지가 참포도나무 줄기에 딱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 참포도에서 들포도나무 가지로 생명이 흘러가지고 들포도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참포도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연합되는 사건이.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뭐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 성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모습은 뭐예요? 들포도야. 그런데 저분이 누구하고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모습은 들포도인데 결국은 참 포도를 맺을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세계가 열리는 게 뭐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요? 그 사람이 붙어 있는 줄기, 뿌리를 보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구나. 붙어 있구나.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다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위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 들릴 때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 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붙어 있는 자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나지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아직 그것밖에 안 바뀌었어요.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말이 들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를 알기 때문에. 뿌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들보듯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뿌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결국은 맺을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먼저 보여져야 된다. 보여져야 돼.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 재앙이죠. 근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마지막 재앙을 담았는데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9절 10절을 두 번 다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보였는데 다른 말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신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런 어린 양의 신부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바벨론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죠? 음녀죠. 음녀.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신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시고 세상은 뭘 보여줘요? 음녀를 보여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랬죠. 그 음녀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여황이라고 그랬죠. 여황이 뭐예요? 여황은 남편이 필요 없는 존재. 자기가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여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무엇이 좋아 보이냐면 여황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누가 더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줬는데 여황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가 더 영광스럽고 더 좋게 보이겠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는 뭐겠습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늑대하고 결혼하겠어요? 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어린 양은 어린 양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시하잖아요. 여호와하고 결혼됩니까? 시시하잖아. 얼마나 시시해요. 저만 보더라도 얼마나 시시한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보다 얼마나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연봉 1억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의사, 변호사 있어요? 의사, 변호사 없고, 심지어 교사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교사 한 명 있나? 전문 형제. 사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근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 근데 그것이,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목적에 놓으신 참 사람이다. 참 사람. 어린 양과 같은 사람. 어린 양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어둡죠. 미련하고 약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련하고 약한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사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들만 온다. 죄인이고 미련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란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교회고 어린 양의 신부고 우리 자신인데, 왜 그러면은 이것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왜 우리 눈에는 이게 영광스럽게 안 보이느냐? 우리가 먹은 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랑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냐고요. 근데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메시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그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였죠.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다고요. 근데 꼴랑 왔는 신랑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벌거벗은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자들이 신랑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춘향이가 그 사또의 그 수청을 들지 않고 기다린 끝에 이몽룡이가 돌아왔는데 뭐로 돌아와요? 시험 떨어지면 거지로 돌아오죠. 거지로 돌아오니까 장모가 월매입니까? 이 뭐 장모가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 사실은 지금 현재 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는 거죠. 매일 내 삶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능력이 있는, 자기 삶을 완전히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오지 않는다. 왜냐면은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요?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뭐죠? 이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헤르만 만켄가 그 요한계시록을 썼는 그 사람도 이 새 예루살렘은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자꾸 죽어서 갈 하늘에 있는 천당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벽옥과 같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죽어서 갈 우리가 거할 천국 집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죠? 내 자신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로, 벽옥과 같은 존재로, 수정같이 맑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변형시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석이 뭐예요? 보석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하고 어디하고 대칭을 이루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대칭을 이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 2장하고 3장하고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에덴 안에 뭐가 있습니까? 4개의 강이 있고 거기는 금과 보석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보석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보석이 뭐냐면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서굴라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보배다 이렇게 불렀다. 보배다. 그럼 구약의 보배들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보배는 대제사장이 에봇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심장에 딱 가려져 있고 여기에 또 2개의 어깨에 2개의 보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12보석이 뭐예요? 12지파죠. 그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보석이고 벽옥이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존재, 이게 바로 보석이고 이게 바로 벽옥이에요.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수정같이 맑은 자매가 있잖아요. 이 뭡니까? 수정같이 맑다는 말은 딱 비친다는 거죠. 비친다. 너무나 맑아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수정같이 맑죠? 하나님이 수정처럼 맑단 말이에요. 수정같이 맑다는 말은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 보이는 것이.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맑지를 않죠. 일반적인 우리가 아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맑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수정같이 맑은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끝났음을 믿고 자기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이 흘러나오고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져요.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보여지죠. 그건 수정같이 맑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패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수정같이 맑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서는 항상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생명만 나온다.
선악이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선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악이 나왔다가 야고보서 보면은 한 우물에서 한 입에서 선악과 악한 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정같이 맑은 사람이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제가 좀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만약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비가 얼마를 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김영신 목사님을 딱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분명히 은퇴비를 안 받고도 충분히 은퇴할 수 있는 분 같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그게 수정같이 맑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예수님이 저런 분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뭐로 알 수 있죠?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몸을 통해서. 머리는 안 보여요. 머리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야,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은퇴비를 두고 만약에 다툰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고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7절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계시록 21장 7절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요 문구가요 언약 문구예요. 언약 형식을 가진 문구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언약식을 번역에 반드시 나오는 문구예요. 이런 조건이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문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거죠. 아들. 자, 이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시시한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몬이를 보면은 제가 보이잖아요. 그래? 혜린이하고 혜연이를 보면은 엄마 경미가 보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뭐냐면은 신부이고 아내이죠. 자, 신부와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와 아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부와 아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신부는 신랑과 뭐 해야 돼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신랑의 생명을 받아서 신랑의 생명을 다 담고 있는 아들을 낳는 자, 이게 바로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신부는 자기와 똑같은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신랑을 닮은 자녀를 낳는다고요. 이것이 신부의 영광이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자신 속에서 신랑의 성품과 신랑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신랑이 어떠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면 뭐예요? 누구를 낳아요? 모르겠지만 개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암컷 개는 뭘 낳아요? 수컷 개를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또 어린 양의 신부 라면, 아내라면, 하나님의 배필이라면 누구를 낳겠어요? 하나님을 낳는 거죠. 하나님을 낳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죠. 사람인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보석이고 벼곡이고 수정이에요. 벼곡이라는 것은 푸른 돌인데요. 아주 푸른 색깔을 띤 보석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보석들을 다 합치면 벼곡과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벼곡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다른 말 하면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장 11절에 보석 같고 벼곡 같고 수정같이 맑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21절에 22절에 가보세요. 22절에 성 안에 뭘 보지 못했습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인데 우리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기 원한다. 그 일이 뭐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성에 무엇이? 빛이 이렇게. 그 성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거예요.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죠. 영광의 빛.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광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면은, 영광이 뭐냐 할 때 이 영광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뭐죠? 바벨탑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흘리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불만인 거라. 이 흙에다가 뭐죠? 땀을 흘리고 힘을 써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이거 뭐죠? 저주죠. 열심히 내 인생을 노력해서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 벽돌을 구워.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요. 인생을 막 쌓는 거야. 내 인생을.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공부와 돈과 명예와 선과 하나님 향한 열심과 경건을 가지고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경건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늘에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왜?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에 뭐라고 보는지 3장으로 가보시죠. 영광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2장 7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요? 뭘 구해야 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이 뭐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영광이다고요.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한다는 말이 좋은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는다는 말이 견고하게 선다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서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라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중요한 것이 썩지 않는다는 말이죠. 부패하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보석의 특징은 썩지 않는 것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은 어때요? 철. 이게 철이잖아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녹슨다고, 산화되고 녹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보석과 같아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죠?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영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신부는 뭘 구하죠? 신랑을 구하는 거예요. 신랑. 네. 뭐만 있으면 아들을 낳습니까? 신랑만 있으면 아들 낳잖아요. 그 쉬운 걸 가지고 여자가 아들 낳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50일 금식한다고 아들 낳습니까? 아니죠. 신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만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낳은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낳을 신부. 그게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네? 우리가 자기 영광이 끝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말이 있잖아요. 다말.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시레유 네 번째 아들 유다죠. 유다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죠. 근데 엘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근데 엘이 하도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께 애를 죽이고, 그러니까 다말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유업이 없다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오난과 같이 동침을 하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동침을 해도 이 오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뭘 안 줘요? 생명을 안 주는 거예요. 밖에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니까 누가 악해요? 오난이 너무 악해가지고 죽여버렸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생명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신도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남편을 둘이나 죽인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다말이. 그러니까 남편 둘이나 죽인 여인이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며느리예요? 아들 둘 죽인 여인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이 집으로 돌려보내.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돌아가 있는데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며느리한테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좀 크면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아들이 자라도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두둑이 맞아 죽어. 자기 인생에서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들 낳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기 인생에서 유업을 받을 길도 없고, 자기 인생에서 아무런 그냥 홀로 그냥 외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뭐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뭐가 사라지면 선악이 사라진 거예요. 선악. 옳고 그름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는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기 위해서 이 몸 파는 여인의 복장을 하고 성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씨를 받죠. 생명을 받아서 뭘 낳아요? 시아버지의 생명을 낳는다. 그것이 뭐가 돼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말은 사실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원래 그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한테도 그렇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막 하나님 나라에 막 치고 들어오느냐? 가난함 때문이에요. 지극히 가난해지면 뭘 원하게 돼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짜로 가난해지면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저희 어머니도 82이잖아요. 저하고 끝자리가 똑같이 가거든요. 아버지도 90 하나고 원래. 근데 건강이 하도 안 좋으셔가지고 죽을 고비에 늘어붙는 게 있었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고 수술하러 갔다가 살아나고, 작년에도 이 막혀가지고 2번이나 거의 죽었다 했는데도 살아나고 계속 부활하고 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누굴 찾은 줄 아세요? 목사인 아들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다 필요 없고 목사인 아들을 찾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지극히 가난하단 말이에요. 북한 성도들이 갖게 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겠어요? 좋은 집을 가지는 거,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북한 성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북한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들어보니까 안수 받은 목사님한테 세례 한번 받아봐.
흥경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마음껏 찬양해보는 거. 그것이 그 실생이 소원이에요. 소원.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죠? 하나님이 딱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죠? 어린 양이 신부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가서 북한을 전도하고 북한을 보고만 한다? 아, 참 웃기는 거예요, 사실. 물들게 한다.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 지하교회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가서 다 망쳐놨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목회자들, 지하교회 목회자들 다 버려놨다. 그게 뭐죠? 썩을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우리가 소유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존재. 어떤 존재예요? 부패가 극복된 존재라고요. 썩어진다는 말이 부패거든요. 부패한 본성을 이긴 존재. 죄성을 이긴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마음이 있는 존재라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인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영광이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이 존귀한 거죠.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간증. 지금 대학생밖에 안 돼, 대학생. 근데 이 자매가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늘 술 드시면 어머니도 패고 자기도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은 어릴 때부터 빨리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워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도 서울에 가라 그러고 잘 됐다 싶어 갔어요. 그래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서클도 하고 총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남는 건 마음에 공허함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깨달아졌냐면은 자기가 진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가짜 사람이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선악과를 봤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 자매가 속에서? 선악이 나왔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선악이 자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를 분리시켰다는 거죠. 계속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타락한 사람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면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때문에 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악하다라고 판단이 나오고, 그 판단이 나오니까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야,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때는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로 지었구나.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었잖아요.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라도, 잘해주는 아버지건 때리는 아버지건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졌어요.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나를 잘해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못해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구나. 그게 보여지는 게 뭐죠? 자기가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러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됐다.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진짜 딸이 된 거예요. 진짜 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진짜 딸이 되니까 진짜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 똑같은데 뭐라고 하면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온화하고 잘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아닌 거죠. 이분이 나를 때리더라도 이분이 내 아버지라 나는 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상처가 다 치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선악의 지식, 선악의 생명, 사단이 심어놓은 선악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아빠가, 내가 우리 아빠 같은 아빠를 안 만났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선악의 지식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내가 옮겨올 수 없을 거다.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막 때리고 해가지고 평생 외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부부가 잘 어울릴 때 뭐라고 불러요? 예? 인고. 예? 천생연분.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엄마 아빠는 천생연분이야. 아빠가 엄마를 막 들고 패는데 천생연분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자매가 뭐로 바뀌었어요? 벽옥으로 바뀐 거죠. 보석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그런 아빠를 보고 당신을 나의 참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원수인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딱 듣는데, 이야, 대학생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까? 그죠? 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겉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캐보면, 속을 캐보니까 막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 그 흙 속에서 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다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으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보석이 되려고 한 게 죄라고. 내 스스로 선을 추구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같은 보석이 되고 싶다. 내가 갈고 닦는 거야. 공자님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성인 군장.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곳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요. 네. 구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얼굴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넘겨가지고요.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만 넘겨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을 주는 영,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두 직분이 나와요. 자,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죠. 이 의문의 직분은 뭐냐면 의문에 하는 걸 레터 글씨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몰렸어요. 돌판을 주고 돌에다가 뭐 했어요? 글자를 새겼죠. 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잖아요. 그게 모세죠. 모세가 가진 직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의 직분, 글자, 문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문자의 직분.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가지고 얼굴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좀 지나니까 사라졌다고요.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은.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은 어때요? 8절에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만 깨달아도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세의 얼굴 중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듣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이게 영의 직분이라 성령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겠냐.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영광이 더 넘친대요. 우리가 더 큰 영광을 가진 자가 됐다. 그럼 영광이 뭡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 13절부터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자녀가 뭐예요? 아니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나타낼 자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 자들이다. 그래서 14절에 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우리 안에 그 하심에 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영광을 봤다. 그 영광이 어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다시 표현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은혜라. 우리가 은혜로운 존재, 우리 속에서 은혜가 강처럼 흘러나가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뭐예요? 살려내는 것이고 덮어내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된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낳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낳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 같고 배우 같고 수정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의 목적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저희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영광밖에 우리에게 없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선한 사람으로 또 멋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배나무에서 원수를 만나기만 하면 원래의 자리로 부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영광이 없는 인생들인데,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당신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